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94편을 본문으로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편도 표제가 없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다윗의 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았을 때는 다윗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10절에 보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시대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20절을 보면 윤리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악한 재판장과 연결된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당시로 직접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후기,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침해를 받을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정들까지도 그 이방의 힘의 권세를 의지하고 악한 정치를 했고요. 그 일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 역사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해 보면은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주로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고 승리케 하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구분하면은요. 이 시편은 주로 4절씩 한 단락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5절,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4절이 한 단락을 이룰 수 있도록 내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3절인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표제, 처음 나온 것부터 세어 나가기 때문에 표제를 염두에 두면은 그것도 4절이 됩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수, 이 보수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2절을 보니까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단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실 것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해서요. 전체적으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면서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요. 1절과 2절에 보수, 온수 갚음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2번 나왔습니다. 이것은 온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성도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강력히 보수해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빛을 비추소서. 죄로 말미암아 캄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워졌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여 악을 거침없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비추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세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을 속히 심판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악한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거침없이 하며 오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들을 언제까지 놓아두시겠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성도 구원의 때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한 자들은 주의 백성, 성도들을 부서뜨리며 주의 기명인 하나님의 교회를 곤곡해 하며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모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마땅하겠지만 도리어 잡아 죽이니까 참으로 잔인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8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지혜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우준한 자들을 다 아십니다.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 하나님은 열방을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주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은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악인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악간 양만이면 천필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요. 악이 가득 차면 하늘이 심판한다는 뜻인데요. 가나안 땅도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있다가 다 그 제약이 찬 다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14절에서 15절인데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기업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일시적으로 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 나갑니다. 마음이 정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좇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3절인데요. 여호와는 악인을 징벌하고 성도를 도와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요.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누가 일어나서 그 행악자들을 처벌해 주기를 바랐지만은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만 대망하고 나아갔습니다. 18절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위태한 곳을 만나도 발이 미끄러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처음에는 생각이 많아지고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면 심령이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심령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요. 법을 시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법을 선용하고 공의롭게 재판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법을 악용하며 악을 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악한 자들은 의로운 성도를 치려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피를 흘리려고 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피난처와 산성이 되셔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여 땅에서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뵙게 될 것인데요. 주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은 우리 죽을 육체까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고 만물을 그 생명의 영광으로 새롭게 지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배로 신을 삼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십자가의 온수로 살지라도 우리 안에 계셔서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내게 속했노라고 우리 안에서 사랑의 교제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빛 가운데서 떠났기 때문에 언약의 땅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던져버렸던 것처럼 그런 어두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심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곤고함이 당할지라도 오히려 이런 곤고함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고 더욱 부활의 영광과 그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름질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지언정 우리들이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 믿음을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어서 참으로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흔들리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하 만국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이러한 권세의 빛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으로 그들을 권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함께 서로 권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